오늘 읽은 29절 말씀 보면은 그 첫 단어가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뭔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앞부분 구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들로 성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심을 밝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들의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의 대사가, 사람의 말이 나온다고 했죠. 이튿날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날 다음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물었던 바로 그날,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은 일주일 동안 날짜를 세어가면서 예수께서 공생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 현장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증인들을 등장시켜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양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유대인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등장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뒤에 올 분이십니다. 라는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증언을 시작으로 하루가 저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일주일 가운데 이튿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날은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뒤쪽 쭉 가서 35절 말씀 보시면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일째 되는 날이죠.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이 제자들이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43절 보면 또 이튿날 날짜가 또 넘어갑니다. 4일째 되는 날이죠.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증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일, 6일째는 침묵하시다가 2장 1절에 되면 사흘째 되던 날, 4일째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이날이 7일째 되는 날이죠. 7일째 되는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이적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창조를 셀리브레이트 하신, 경축하신 그날, 그리고 인류의 역사 마지막 최종적인 안식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그 7일째 되는 날,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되는 구조가 굉장히 흥미롭죠. 어떤 학자들은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일주일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록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과 이렇게 1대1로 대응돼서 어떤 의미가 분명하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주일의 기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기록하기를 지금 새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증언하는 그런 구조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일주일 중에 이틀째입니다. 이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례 요한의 증언들은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지만 다른 복음서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굉장히 다른 표현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에는 저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묘사들도 굉장히 달라서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복음서들은, 다른 공관 복음서들은 마치 누군가 비디오 카메라 들고서 그 사건 현장에 가서
사건 현장을 두루 스케치하면서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고 지금 이 장소는 어디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장감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의 기록은 그렇잖아요. 뭔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것 같긴 한데 그 장소가 되는 배경이 어딘지도 명확하지 않고 이게 어떤 사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말한 저 말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뭔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이냐면 마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십 년 후에 증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카메라 앞에 앉혀놓고 혹은 옛날의 증언들을 모아다가 옛날의 그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그 요단 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사건 자체나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언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증언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첫 번째 분명한 증언은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설명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지금 이런 표현들과 굉장히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굉장히 두려운 심판자로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복음서 어디에도 요단강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뿐만 아니라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예수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굉장히 스스로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면서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것이 복음서에는 보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굉장히 단호하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겪고서 한 60여 년 계속해서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 끊임없이 해가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의 영광 가운데 깨달았고 자신의 그 깨달은 영적 진리, 성령께서 주신 그 진리를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런 식으로 증언하는 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뒤돌아보니까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크고 위엄이 넘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후손, 높은 위엄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차라리 어린 양 같은 분이셨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방어 수단도 가지지 않으신 분, 다른 사람을 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격 수단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 세상 무해한 분, 안전하고 또 연약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성경 전체 스토리를 아우르는 굉장히 많은 해석의 여지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우선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얻은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저런 고백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놀라운 예언적
고백이었죠. 자기 스스로 자기 아들을 번제 삼아서 주게 한다는 것을 알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제사 때마다 자신들이 바치는 소와 양과 염소가 바로 이 이삭을 대신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대로도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 스스로 준비했어야 됐죠. 그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인데, 해마다 유월절이 돌아오면은 그 집안 식구들이 먹을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집안의 가장이 잡아야 합니다. 그 집안의 가정이 직접 어디 가서 양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유월절 직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아서 준비해야 돼요. 자신이 양을 죽여야 합니다. 저 같으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죽이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 해마다 몇 번씩 무슨 큰 장군들 모이는 회식 있고 파티 있고 그럴 때마다 제 있는 군악대 막사 바로 옆에서 방위병들이 돼지 잡아서 통돼지 바베큐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돼지 잡는 것을 꼭 봐야만 했어요. 그거 한번 보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돼지 이렇게 말뚝에 묶어놓고서 많은 망치 오한마 들고서 돼지 정수리를 깡 때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기분 나빠요. 한 번 맞으면 돼지가 그야말로 돼지 먹다는 소리 막 소리 지르죠. 한 번에 죽지도 않고 두 번, 세 번 때려쳐야 그렇게 돼지가 숨을 거두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칼로 목 따고 피 뽑고 이런 걸 꼭 하필이면 우리 막사 바로 옆에서 해가지고 한번 보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아요.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시대 모든 번제물, 속죄 제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제물을 직접 죽여야 합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 전가시킨 다음에 칼 가지고 그 짐승의 목을 직접 따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의 뜨거운 피가 자기 손에, 온 얼굴에, 온 옷에 다 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끔찍한 것인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어린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술을 빌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의 제약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용서받을 죄물을 너희들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너희들 스스로 준비하는 제물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너무나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죄성 그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생자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희생 제물로 죽이시는 거죠. 어린 양을 이 세상의 죄악된 자들의 손에 맡겨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잠잠한 어린 양. 사도행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눈으로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토록 무력할 수 있는가?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죄악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수동적일 수가 있는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신비를 세상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했어요. 연약하신 거룩한 취약성, holy vulnerability, 거룩한 취약성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이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신비.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크게 히트친 드라마 있잖아요. 폭삭사가수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 부부가 고생고생하면서 힘들게 큰딸 공부시켜서 서울대학교 보냅니다. 그 부부의 큰 자랑이 되죠. 근데 큰딸이 서울 가서 공부하다가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유독 엄마 아빠한테만은 말을 막 함부로 해요. 짜증 막 내고 엄마 아빠한테 상처 주는 말하고 막 그럽니다.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는 연애 편지 쓰듯 한다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오래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런데 100만 번 고마워야 할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마치 낙서장 대하듯 한다고. 그냥 떠오른 대로 말하고 떠오른 대로 내뱉고 행동하고. 그래서 마음껏 상처 주고 짜증 낸다고. 근데 그 철딱서니 없는 딸이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해도 엄마 아빠는 굉장히 무력합니다. 딸에게 큰 소리 한 번 못 냅니다. 그렇게 막 함부로 구는 딸에게 야단 한 번 쉽게 못 칩니다. 딸 사랑하는 일이 참 마음고생 심하고 아파 보이는 일이지만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모는 행복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무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취약성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드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잡아서 죽여버리는 그 흉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대해서 참 무력하게 취약하게 아낌없이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또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이미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대하시는 방식이 드러난다고도 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으신 하나님, 악인들이 행하는 악을 그저 한 몸에 받아내심으로써 소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런 식으로 다루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치시죠. 누군가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고자 하거든 겉옷도 내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함께 가주어라. 이 세상의 죄악을 기꺼이 온몸으로 받아내라. 죄악의 희생자가 되라. 그러면서도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죄악의 끊임없는 사슬들을 끊어내고 악을 은혜로 갚음으로써 은혜의 사슬을 시작하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시는 방식인 겁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는 대적하지만 악 그 자체에게는 대적하지만 악의 영들에게는 대적하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악의 영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다루시는 방식이다. 세례요한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고 간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그리고 그 짐을 리무브하는, 없애버리는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밖에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그것을 실은 다음에 쓰레기를 가지고 멀리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아사셀 용서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 대제사장이 스스로의 죄를 먼저 속죄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대속할 염소 2마리를 준비해 두었다가 한 마리는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워서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시브리어로 용서를 뜻하는 나사라는 단어는 짊어지고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가져간다. 히브리어로 용서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원어적으로는 보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멀리 보내심으로써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렇게 멀리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움켜쥐고 내 마음 가운데 움켜쥐고 계속 붙들고 것이 아니라 풀어서 놔주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으깨어버릴 수 있는 무당벌레 한 마리를 홀로 그냥 날려보내는 것처럼 멀리 보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주홍보다도 붉은 우리들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죽기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들의 죄를 떠맡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너무나 무가치한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도구처럼 쓰여지고 버려지는 존재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저런 증언들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우주의 창조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게 30절 한 절이 빠졌네요.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런 증언을 덧붙입니다. 이분은 그냥 우리들이 마음 놓고 쓰고 버릴 수 있는 도구 같은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의 예수님의 신성을, 선재함을 먼저 계셨던 분이심을 그렇게 잊지 않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결국 도구로 쓰여지고 버림받아 마땅한 무가치한 분이어서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이야기가 생각만 해도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기만 하다가 요즘에는 점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점점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의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이, 사명들이 저런 것이구나, 자꾸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수동적이 되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점점 더 배우게 돼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기꺼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기꺼이 잠잠하게 죄악의 희생자들이 될 수 있을까? 기꺼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혼자 먼 광야로 가서 혼자 아파하면서 이 죄의 사슬들을 나에게서 끊어낼 수 있을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일을 우리들에게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겠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환상 중에서 천상의 보좌를 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늘 그 보좌를 둘러싼 장로들의 모습, 또 그 보좌 주위에 둘러선 천사들의 찬양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죠. 그 어린 양께서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취약하게만 했던 어린 양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어린 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이 어린 양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도 스스로 낮아져라. 너희도 스스로 약해져라. 이 세상의 죄를 한 몸으로 받아내는 이들이 되어라. 이 세상의 죄를 그렇게 끌어안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크고 높고 위엄 있는 힘과 화려한 보좌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홀로 지고 가는 그 무기력한 스스로 취약한 어린 양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좁고 험한 길로 부르시는 줄을 믿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로서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길들이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좁고 험한 길들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악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악을 은혜로 되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